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또 주님 안에 살아낼 수 있는 날들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 6가지 중심 가치 중에 균형과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고스란히 적용되어지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가 뒷받침되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 세월을 믿고 살아왔습니다만 아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주의 나라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맡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알고 살아왔던 인생이었었지만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이 젊은 한 우리 교육부서에 하는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단단히 서서 세워가야 또 주의 교회 같은 데는 세울 줄 믿사온데 하나님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어렸을 때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주의 권속들을 통하여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되어질 거에 대한 예고를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빛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요. 그때에 너네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맞이할 건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뒤편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이 예언은 단지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그 얘기만이 아니라 장차 주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예언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똑같은 본문들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 14절 그 앞에 이런 말이 첨가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니엘 때에 약 600년 전 정도 되거든요. 그 다니엘 때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바탕으로 또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 시대 안에서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에게 줬고 그 다니엘에게 임한 그 예언은 실질적으로 BC 168년도 그리고 AD 70년도 이 두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보거든요. 다니엘이 받았던 말씀이 같은 것이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즉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거든 이런 거거든요. BC 그 168년도에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점령할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우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고 더럽다라고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죠.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물로 드렸어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AD 70년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성전을 점검하면서 독수리 문양으로 만든 깃발, 거기에 이제 황제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황제 깃발이거든요. 그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꽂아버렸어요. 이런 사건들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지들이 역사 속에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났던 또 예언 줬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와 비슷한 일이 또다시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이미 이 예언의 의미가 뭔지 너희들은 알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예언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스라엘 태어나지도 않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결국은 주님께서 장차 오실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비록 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장차 임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만이 아니라 이 세대가 멸망에 되져가고 장차 예수님께 말씀하신 바대로 재림하는 그날, 우리가 살았을 때 그날이 올지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올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날이 주님 오시는 재림이라고 저는 믿어요. 죽은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죽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볼 거로 저는 믿어요. 그러기에 내가 죽는 순간도 종말이요. 주님이 오시는 날도 종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안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반드시 가까운 날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나에게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그렇게 읽고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쫓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산과 대조되는 지금 개념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은 더러워졌어요. 정말 그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져가고 더러워졌기에 그들이 피할 곳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져 있어요.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곳, 하나님 만나 주신 곳, 이게 산이거든요.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때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 더럽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그때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피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를 따진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임재하는, 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을 때에 우리가 피할 곳은 오로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항상 마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이게 되겠죠. 부르짖는 곳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붕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닥쳤을 때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이 얘기는 긴급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날이 임했을 때 지붕에서 산책하고 명상하는 곳이 그 지붕인데 그때에 만약에 멸망하는 그날이 닥쳐왔었을 때에는 집에 들어가지는 말고 얼른 피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롯이 지체를 하니까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긴박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이 메시지 안에는 긴급성을 지금 경고를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말 주님의 종말을 따진다 그러면 좀 긴급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내 개인이 죽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거의 끝자락에 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작년 2023년도에 지구 종말 시계가 몇 시간을 가리키냐면 남은 시간이 90초밖에 안 되게끔 가리키고 있어요. 1분 30초가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시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세계의 종말 시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세상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은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긴급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말랍니다. 이건 집착하지 말아라. 밭에서 열심히 이렇게 간편하게 입을 옷을 입고 일을 했을 텐데 그날이 갑자기 임하게 되어져 버렸을 때에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겉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얼른 몸을 피하라는 말입니다. 옷보다 중요한 게 목숨이니까. 이건 집착성을 얘기를 하지. 이건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것이라든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삶을 위해서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기 바쁘죠. 거의 돈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시대이죠.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돈보다 목숨이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느껴질수록, 내 인생의 끝자락이 있다라고 느껴질수록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긴급한 그 교제,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잉태한다는 것은 축복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도 그렇게 기록을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그 복이 화가 됩니다. 전쟁의 날, 죽음의 날, 세상의 종말에는 연민과 동정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되어지면은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어져 버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화가 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점점 있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자녀를 낳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한국 같은 경우는 자녀를 안 낳잖아요. 낳으면 고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어저께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계신 도봉동이거든요. 근데 도봉동에 오봉초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도봉동에 제 도봉금융학교 나왔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초등학생 애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 반에 60명씩 16반인데 이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다 나눠서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봉초등학교라고, 이것도 시골이 아니라 서울인데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한 명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 초등학교가 지금 사람 문을 닫을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중앙에서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만큼 요즘에는 자녀들이 아이를 안 낳죠. 복이 점점 화가 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의 종말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읽는 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합니다. 이런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다른 복음서 안에는 안식일도 같이 집어넣습니다.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그 날이 임했을 때에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 이 시대에 임할 때에 우리는 도망을 쳐야 되어지는 상황이라면 상황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 여러분, 성경 안에는 주님이 오실 날이 도적처럼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대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뭇잎에 물들어가면 가을이 오는구나, 나뭇잎이 떨어지면 겨울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어 살아갈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 오는구나 알게 되어지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기도를 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때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와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장차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드러난다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곳곳에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문득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아무 교회나 가더라도 뭐 할 수 있었으냐, 복음을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너무나도 교회는 많고
하나님 믿는 사람 참 많다고 하지만 진짜 어느 교회를 가야지? 이런 망설여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의 문이 닫힌다 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요. 점점 진짜 복음의 소리는 닫혀져 가고 점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가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가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본다는데, 근데 그때는 누가 천사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했어요. 여기 안에 담겨져 속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시는 것을 본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고 인정해줘야 내가 택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이 옳다, 내 믿음이 바르다라고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정도 있어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간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인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에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